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큰 업적을 이루어서 부모가 지어주신 그 이름을 세상에 남겨라, 드러내라, 이런 이야기이겠죠. 우리 유교적인 전통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입신양명을 가장 큰 가치로 가르쳤습니다. 입신이라는 말은 몸을 세운다는 말인데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을 말하고요. 양명은 이름을 드높인다는 의미로 가문의 이름을 빛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합쳐보면 입신양명은 사회의 명성을 내서, 그러니까 출세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가문을 빛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유교 사회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최고의 목표로 여겨졌던 가치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지요.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서 큰 업적을 이뤄라. 성과를 보여라. 그래서 사람들은 업적을 쌓고 명성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이름은 세상의 성취나 업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4장은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이름 없이 아무개로 사라지고요. 어떤 이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오늘 보았는데요. 바로 앞장인 3장, 그 중에 끝부분, 이 3장 18절 끝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 사람은 보아스를 가리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보아스가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먼저 구약의 이 도시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는 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성벽에는 성문이 있어서 출입구 역할을 했습니다.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역할을 성문, 출입문이 하는 건데, 이 성문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성문 가에는 널찍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모였어요. 성문 가에 시장이 형성돼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았고요. 중요한 거래나 계약 같은 것을 성문에서 했고요. 또 한 가지 재판이, 이 법정이 성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문에 장로들이 앉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건 성문에 올라가 공개 법정을 요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런데 아직 장로들이 모여들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성문에 올라가 법정을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신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보아스를 이 성경 룻기가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보아스는, 감사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종교적으로만, 도덕적으로만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 유력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아스에게 지금 룻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고요. 보아스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업 물을 준비가 되어 있다, 고백을 했다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굳이 공개 법정까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무르기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나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그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 돈으로, 내 권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룻 돌아가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 얼마든지 보아스가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그 법정에서 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러주고 싶어도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물으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놓은 그 절차를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에 혹시 그가 물은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는 물러설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보아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철저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이 요구한 것을 따라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태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대의 풍조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사사시대에 비유될 만큼 참 어둡고 혼탁합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손해가 따른다 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불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킵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보아스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성문으로 올라가 법정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른 아침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조금 낯익지 않으세요? 이전에도 룻기에서 나왔던 단어거든요.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요,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 또 등장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일지 몰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으로 지나가도록 인도해 가신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룻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마침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아이를 허락하실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셨다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보고 있지요.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보아스도 곧장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쓰고 계시든지, 보아스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 성읍의 그 장로들도 오기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문가에 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게 열기도 전에, 가게들을 오픈하기도 전에 그 이른 아침에 보아스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참 신실하심이 여기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요청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아무개여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사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 아무개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요, 실제로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일을 전달할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쓰는 말이에요. 이 당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나오미와 함께 룻과 오르바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모압에 남았던 며느리예요. 성경은 그런 이방 여인 오르바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자이고 기업 물을 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거명할 가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룻기에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도 결국 죽은 자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고요. 또 아무개는 내 손해가 있을까봐 친족의 이름은 지워져도 좋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음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가 이름을 얻기 원한다, 네가 명성을 얻기 원한다, 이런 축복들을 하거든요. 아무개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잊혀져 아무개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 큰 특권을 놓친 채 아무개로 남았고, 반면 기업을 물러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 보아스의 이름과 또 그가 기업 무르는 걸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보아스와 그가 낳은 오벳은 결국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의 족보에 올라 성경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주 길어야 100년 살고 가는 인생인데 설령 세상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해도 아주 피상적인 부분만, 그런 기억들만 가질 텐데 그게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진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다 알아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그러시면 얼마나 그것보다 참 더 당황스럽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보아스는 지나가는 아무개를 불러 재판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공적인 재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건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식적으로 질서 있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증인들이 모이자 보아스는 재판의 목적을 알립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문제라는 걸 알리고 유산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둘인데 처음은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아무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 보아스가 그 다음이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사실을 밝힙니다. 보아스는 법정에서 묻습니다. 당신이 고엘의 책임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개가 곧바로 대답해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대답하니까 이게 알고 하는 말인가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밭을 사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만약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오면 루색에서도 사오는 게 된다. 그러니까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야 되고, 혹 룻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땅은 그 아이에게 상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하죠? 6절을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못 물으겠다. 180도 그 답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물은다고 했을까요? 룻을 생각하지 못했죠. 나오미, 내가 이제 이 밭을 사오고 나오미를 조금만 섬기면,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곧 주님 곁으로 가면 이 땅은 이제 내 것이 되겠구나, 나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하고 지금 물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룻까지 있습니다. 룻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 땅은 룻이 낳은 아이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니까 손해가 되겠구나 하고 바로 발을 빼는 겁니다. 세상은 이게 지혜롭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개는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잣대로만 판단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 고엘이라는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면 이 다음 순번인 보아스한테도 손해가 되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네가 손해보는 건 관심 없고 상관없고 나한테 손해되니까 나는 안무를 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했다면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그 뒤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게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개처럼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익계산이 내 행동과 삶의 기준입니까? 아무개는 이 손익계산을 따라 살다가 조금은 이유는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헤세드, 그 사랑에 동참하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데는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이 세상은 이윤을 남겨라, 손해보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손해보는 길로 갔지만 그게 진짜 손해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어찌 보면 훨씬 남는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손익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참 빠른 시대예요. 무엇이 이득이고 손해인가 참 계산이 빠른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키울 때 계산하셨습니까? 이만큼 내가 들 것이고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이자 쳐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계산해서 지금 목원들을 케어하고 계시고 계산해서 지금 회원들을, 부서 식구들을 돌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위험한 자리에 가고 손해의 자리로 가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고 싶기는 한데요, 그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우리의 기업 모를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건 네 문제다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 모를 것을 정하시고 그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러주셨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기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그분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게, 우리에게 일어난 게 바로 복음입니다.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하며 끝없이 나를 위하는 그런 세상 속으로 너무나 다른 눈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 은혜로 값없이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러면서 주님 우리한테 뭘 기대하실까요? 그 사랑 본 사람처럼, 들은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살기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인가? 모든 걸 이것으로 따지는 이 세상에서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걸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 경험한 사람답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7절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 소개됩니다. 어떤 걸 무르거나 교환할 때 사람이 그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소개된 그 관습에 따라 아무개는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 신발은 개인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건 내 소유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면 재판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온전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었다는 걸 증인들 앞에 다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마치 오늘날로 하면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의 장면이에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곧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길 원한다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지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의 통로로, 이 축복의 통로로 라헬과 레아가 쓰인 것이지요. 장로들은 말해요. 룻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 나라와 그 역사를 세워가는데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낳은 자녀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축복의 말입니다. 둘째로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는데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단지 한 도시에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다말은 여러 면에서 룻하고 닮아 있어요. 이 다말도 이방 여인일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고요. 다말 또한 남편이 죽었고 그 동생이 죽었고 셋째를 이제 안 주려고 유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름을, 남편의 이름을 잇게 되는 그런 스토리이죠. 그 다말의 겸손함과 용기가 룻의 겸손함과 용기와 닮아 있고요. 그 믿음과 담대한 행함 참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 지파의 어머니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지요. 여기서는 베레스만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베레스가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을 나라를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어머니와 같은 다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4장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아무개의 길이었어요. 그는 손익을 계산하며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게 처음에는 이득처럼 보였지만 룻을 책임져야 함을 아는 그 순간 손해로 여겨서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개로 남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잊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의 길은 다릅니다. 그는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살았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니까 그 기업을 물으며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성경 족보에 새겨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개로 남을 것인가?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세상은 입신양명, 업적과 성취로 이름을 남기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이름은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권세가 아니라 순종으로,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는다고요.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따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직장에서 불의를 외면할 때, 가정에서 희생을 피할 때, 공동체에서 책임을 미룰 때 우리는 아무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처럼 손해가 뻔히 보여도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기업 무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지만 그분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치르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 목숨을 잃는 그 큰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손해가 되는 자리에서조차 사랑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선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 받은 그 큰
값없이 주신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손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 봅시다. 돌아가서 마주할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따뜻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친절을 절하며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소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손익이 아닌 사랑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이 비록 세상에선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책 속에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